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다락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24 전도 절대 망대를 체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절대 전도 망대 25의 체험이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현장에 그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는 전도 절대망대 24 체험을 이제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절대 전도망대 25 체험입니다. 이제 우리 2강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어제 잠깐 1강 본론을 하다가 끝냈는데 24 근원적인 치유를 하고 또 24 근원적인 힘을 얻고 24 근원적인 사명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근원적인 치유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어떤 부분을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냐? 상처에 대한 부분을 빠지지 않고 말씀하세요. 상처. 그 상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 상처가 시대의 발판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렘넌트 7명이 만약에 본인의 과거나 유년기의 청년의 청소년 때 그 조금의 상처라도 만약에 렘넌트 7명에게 남아 있었다면 아마 그 응답을 받기 힘들었겠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은 좀 받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조금의 상처라도 이제 렘넌트들이 그 렘넌트 7명에게 남아 있었다면 세계를 살리는 자리까지는 가기 어렵겠죠. 왜 그렇게 되냐? 뭔가에 내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거에서 이 전도 운동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이 또 내 마음의 불편함과 내 생각 속에 이 나와 안 맞는 부분으로 결국에 마음과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죠. 그 내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어디에서 우리가 일어나냐 할 때 대부분이 상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에서. 그 상처가 우리에게 완전히 시대의 발판이 되어야지 이제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근원적인 치유가 나에게도 일어나야 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의 근원을 치유해주고 우리가 있는 현장의 근원이 치유가 되는 근원 치유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근원도 치유해지면 현장의 근원적인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 안의 상처가 먼저 재해석되어지고 재적용되어지고 완전히 복음으로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생명줄을 말씀하셨죠. 호흡과 기도를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가 결국에 내가 치유라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죠. 회복. 그럼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이 회복돼야 되고 육신적인 부분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줄인 기도가 우리에게 누려지고 기도가 우리에게 24 되어지고 생활화 되어지고 기도가 나에게 누려진단 말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이죠. 호흡이 된다는 말은 이 호흡을 내가 놓치지 않고 계속 신경을 쓰고 집중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생명줄인 저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면 그냥 호흡만 안 하잖아요. 기도와 같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내가 호흡을 신경 써서 계속 누린다는 말도 뭔가 내 안에 집중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죠. 우리에게 호흡이 끊기지 않는다는 말은 내 안에 영적인 집중의 시스템이 끊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영혼과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됨 같이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강건해야지 다른 사람과 우리 다른 내가 있는 현장을 두고 간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24 근원적인 힘이 생길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 했습니다. 전도의 문. 그 문이 열리는 응답이 여기에서 온다 하셨는데,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깊이 내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집중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 24 근원적인 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이 전도의 문이 열린다 하셨는가? 이 전도의 문과 24 근원적인 힘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냥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 안에 숨은 중요한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이 근원적인 힘을 내가 얻을 때, 우리에게 그냥 힘이 아니죠. 그냥 힘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힘입니다.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24 근원적인 힘. 나의 근원이 회복되면 사실 24가 우리에게 살아나겠죠. 영적인 근원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체험해야 되는 그런 응답들입니다.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진짜 복음으로 자기의 인생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자기의 인생이 재해석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이 다시 완전히 좀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이. 그 복음이 나에게 누려진 거죠.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못 봤던 전도의 문이 발견된 거죠. 그 안진뱅이가 전에는 못 봤는데 베드로에게 발견됐다는 말은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가 보는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냥 이제 우리가 전에는 안 보였던 안진뱅이가 발견되고 보였다 이 얘기가 뭐 전에는 안 보였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좀 더 정확하게는 진짜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발견된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은고와 금은 너에게 필요 없거니와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게 은고와 금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합니다.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너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실제 한 개인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베드로에게 발견된 거예요. 실제 한 개인을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인 치유가 베드로에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아니, 전도할 사람 많은데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먼저 보란 말이 아니라 실제 나에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그 전에 내가 보던 것과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볼 때 그 보는 눈이 바뀌었다니까요. 뭔가 일과 사건과 문제 속에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근원적인 치유 속에 근원적인 힘을 얻는 사람들은 99%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다른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아니다 돌아가자 얘기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같은 현장을 보고 같은 문제를 보고 같은 만남이 일어나고 같은 심지어 응답이 오는데도 해석하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 완전히 보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그 현장이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선포된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오는 응답이 네피림을 치유하는 문이 열렸어요. 저 여러분께서 언제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 우리의 근원이 치유될 때까지 집중해야 돼요. 근원이 치유될 때까지. 저 여러분들의 완전 근본, 기본, 기초가 그 복음으로 오직이 될 때까지. 우리 복음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복음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직이 될 때까지. 오직이 되는 순간 완전히 시작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응답이 올 줄 확신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24 근원적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오냐? 제자를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원적인 사명이라 하시면서 남은 자를 넘어서 남길 자를 만나고 사역자를 넘어서 단순히 사역자를 넘어서 순례자를 만나고 흑암을 이기는 정복자를 만나고 파송된 자를 만나고 흩어진 자가 아니라 파송된 자라 하셨죠. 그러니까 문제 오면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근데 똑같이 흩어져도 파송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흩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나를 돕는 제자, 그 파수꾼이 만나지고 절대 망대를 만드는 사람이 정탐꾼인데 그 정탐꾼이 만나지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대로를 후축하는 그런 제자들이 만나질 때까지 24하는 것이 전도절대 망대라 하셨습니다. 전도절대 망대. 이 사람들이 만나질 때까지 24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두고 24, 3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강에는 절대 전도망대 25를 체험하라 하셨는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져야 저와 여러분들께서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져요. 그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보좌의 능력과 25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진짜 보좌의 세계가 나의 배경이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임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그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이 맞다면 진짜 걸 아는 사람은 다른 것들이 필요 없잖아요. 진짜 걸 보는 사람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나의 미래가 확실한 미래를 발견하는 사람은 오늘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내가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걸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모든 게 사실은 저 여러분들께서 진짜 이 안디옥과의 세계복음화라는 시간표가 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와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전부 다 서론입니다, 서론. 우리가 서론에 오래 잡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갈등 속에 잡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환경과 문제 속에 잡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진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중요한 전도자들이 그 성막, 성전, 장막, 세절기와 언약궤 그것 말고는 다른 게 필요 없다 하셨어요. 다른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게 필요한 사람들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뭔가 이 진짜의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가지고 진짜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의 흐름 외에 다른 게 필요한지 내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시지만 사단이 안 되니까요. 사단이 알아요. 우리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 사단은 속일 수 없어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오직인지 아닌지, 이 왜 자꾸 오직 얘기하냐? 그 오직 복음이란 말이 사실은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오직으로 가는 거죠. 오직 복음이란 말은 복음 외에, 그 언약 외에, 세계복음 말하는 자리 외에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 불태우고 엘리야를 그 따라갔다는 말은 진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유일한 그 흐름을 따라간 거예요. 본 거죠.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가 지금 이 지상에 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흐름을 엘리사가 본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집중하시고 가장 역사하시는 자리에 내가 가는 것이 그것을 거기에 저와 여러분께서 있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게 맞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777이라는 흐름 외에 다른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펼치고 또 정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계복음을 한 겁니다. 그 바벨론에서 증거를 보이는 결단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 배경을 노리는 사람은 이제 뭔가 달라도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달라도 달라요. 뭔가 달라도. 감사하면서 기도를 누린다니까. 25 보좌의 능력을 알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25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나의 시간을 넘어선 시간이 25잖아요, 25. 아까는 근원적인 치유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 강의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초월적인 치유다 하셨어요. 초월적인 치유. 그 초월적인 치유가 우리에게 증거로 온다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증거가 올 때까지. 25는 기다리는 거죠. 24 속에서 25를 기다리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 들어와 예배 때 24, 25 영혼에 대한 그 시간표를 한번 이제 그 시간표를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죠. 언약을 두고 완전히 24할 때 25의 시간표가 오고 25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 현장과 삶 속에 일어나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바로왕 앞에 선 그 모든 것들이 25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25 하나님의 시간표. 다니엘이 골리앗 앞에 선 그 시간이 다윗의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25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25를 기다리냐 할 때 초월적인 치유가 증거로 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초월적인 치유가 증거로 온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사마리아 현장에 집사님 한 분이 가서 그 초월적인 치유의 증거를 현장과 세계에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서 13장, 16장, 19절에 다들 19장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내피림이 치유되어지는 응답과 현장들이 일어나죠. 그럼 초월적인 힘이에요. 아까는 근원적인 힘이었는데 이 강에는 초월적인 힘을 누리는 증인으로 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때는 어떤 힘이 생기냐? 문제 오는데 내 힘으로 문제를 넘어서려면 그럼 버티는 거죠. 내가 힘내가지고 내가 악을 쓰는 거죠. 초월적인 힘이 뭐냐? 법으로 막았는데 법이 막지 못했어요. 법으로 막았지만 제자들이 더 일어났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악을 써가지고 내가 일어난 게 아니라 25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초월적인 힘이 우리에게 임해서 문제와 환경이 막지 못하는 전도 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핍박이 막지 못하고 환란이 막지 못하고 문제가 막지 못한 전도 운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냐?
24 언약 속으로 들어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25의 초월적인 그 능력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인 그 초월적인 힘을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25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초월적인 힘을 이 스데반에게 주셨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 보좌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그 여정과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핍박을 받았는데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길. 죽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시작이었죠. 어떻게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냐?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보고많은 사역 속에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24 언약을 가지고 집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죠. 큰 환란이 왔는데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 그 완전 집단으로 방해를 했는데 국가에서 완전 핍박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나라가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죠. 그 세계복음화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화는. 저 여러분들은 그 언약 속에 25의 그 누림을 누리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냐? 초월적인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초월적인 사명. 300%를 누리는데 그 증인은 어려움이 왔을 때 드러나는 거죠. 진짜 전도자와 진짜 제자는 문제가 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께서 억지로 막, 물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으시지만, 막 내가 제자다,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발견되는 게 제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번에 류 목사님이 뭐라 얘기하셨냐면, 해외를 갈 때나 다른 지역을 갈 때나 많은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제자들을 볼 때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보냐? 진짜 이 사람이 끝까지 갈 사람인가를 본다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갈 사람인가. 제일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사람이죠. 누가 제자냐? 어떤 제자가 끝까지 갈 수 있냐? 그냥 사명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사명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에서 도달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이루는 초월적인 사명이에요. 초월적인 사명이란 말은 모든 것을 넘어서 가는 사명이에요. 모든 것을 넘어서 여정을 가는 그 사명을 저 여러분들은 가시는 거죠. 초월이란 말은 못 넘어설 게 없다는 말이죠. 앞으로 저 여러분께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데 넘어서지 못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초월적인 사명을 가진 300%의 증인으로. 저는 전도운동 속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일을 겪고 앞으로 계속 가겠죠. 지금 좀 아닌 것 같아도 저 사람 아니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또 너무 잘한다고 해서 저분은 확실하네? 그것도 아니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언제 또 함께 전도 운동하는 자리에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완전히 제자인데 또 나중에 어떻게 또 흩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정말 이 세계복음화라는 전도운동을 끝까지 가는 초월적인 사명을 먼저 잡는 거죠. 나부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모든 사람을 제자로 생각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정말 사역을 잘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고 지금 좀 아닌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로 같이 인도받아 나가는 거죠.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께서 그 중요한 세계복음화를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전달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려야지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께서 확실한 답으로 날마다 망대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완전성과 그 보좌의 능력과 예배를 우리가 누리고 전달하는 거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누리고 전달.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기도의 완전성을 누리려면 진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언약을 늘 잡아야 돼요. 현실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야겠죠. 응답의 완전성을 누리고 전달하려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 기준에서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그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초월적인 캠프를 해야 돼요. 초월적인 캠프. 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초월적인 캠프를 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완전히 살리는 캠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월적인 캠프를 하라 하셨어요. 제1 캠프, 제2 캠프, 제3 캠프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정말 이제 저 여러분께서 제1 캠프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돼야 돼요. 모든 인생. 여기에 완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제1 캠프. 우리의 모든 인생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제1 캠프. 그럼 우리에게 제2 캠프는 뭐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저 여러분들에게 제2의 캠프죠. 그 네피림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 여러분께서 가시는 모든 현장은 제2의 캠프의 현장이에요. 그러면 제3의 캠프로 어떤 응답이 오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제3의 캠프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가 남은 자를 넘어서 남길 자가 많아지고 사역자를 넘어서 순례자가 많아지고 흑암을 이기는 정복자가 많아지고 파송된 자, 파수꾼, 정탐꾼, 대로를 세우는 그런 전도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현장에 진짜 이런 제자가 만나주고 제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삶과 만남 속에 진짜 이런 제자들이 만나지고 세워져야겠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이 세 가지 3단계 캠프를 저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계속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죠? 각인뿌리 체질 바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 복음이 오직이 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실제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고 말씀하시죠. 전도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 진짜 저 여러분께서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언약만이 나에게 남아집니다.
진짜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 위해 시간이 지나고 많은 문제가 오고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이 우리에게 와도 끝까지 가는 제자로 서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제자. 어떤 사람이 끝까지 가는 제자가 되냐? 근원 치유와 근원 힘과 근원적 사명이 회복된 사람. 근데 근원을 넘어서 초월적인 치유와 초월적인 힘과 초월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 저 여러분께서 여기에 완전히 증인되셔서 절대 전도망대 25가 우리에게 체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삼강 말씀을 전달하겠는데요. 절대망대 영원 체험입니다. 절대망대 영원 체험. 결국에 24, 25 영혼을 계속 말씀하시죠. 나의 24, 나의 마음과 관심과 기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자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가 발견된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보다 잘난 사람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못 본 거죠. 아, 이 사람 복음 듣겠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자기보다 못해가지고 당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만 그렇게 전도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헬라인과 기브인들과 정말 뛰어난 유대인들 앞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달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뭐 없고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얘기한 게 아니고 또 그냥 아, 이 사람 복음 필요하네 그 정도로 안진뱅이가 발견된 게 아니라 진짜 이 한 개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가 실제적으로 베드로에게 발견된 겁니다. 수많은 귀부인들과 뛰어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을 만나도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에게 임해 베드로가 가는 현장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현장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께서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한 개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보는 그 눈이 정말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는 또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 전도 절대망대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절대 전도망대 25를 체험하는 그 보좌의 능력과 초월적인 힘과 초월적인 치유와 사명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